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너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불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할 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할 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할 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그를 구하신 주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할 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마지막 4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리가 알을 낳았습니다. 여러 개의 알들이 부화할 때가 되어서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알이 깨지기 시작했지요. 새끼 오리들이 나왔는데 하나같이 예쁘고 귀여운 오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 하나가 늦게까지 깨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그 알 하나도 결국은 깨졌는데 거기서 나온 오리는 이제까지 나온 새끼들과는 달리 이상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오리들이 보기에는 흉측하기까지 한 모습이었어요. 그 때문에 늦게 나온 이 오리는 다른 오리들한테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계속되는 구박과 놀림, 고독감을 견디지 못한 그 오리는 결국 집을 나와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죠. 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고생과 괴로움 가운데서 마침내 어느 호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참으로 황홀하게 아름다운 백조를 발견하게 되었죠.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백조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넘어 경외심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야 차라리 저 아름다운 새들에게 다가갔다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곁에 가서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못생긴 오리가 다가갔을 때 웬일인지 그 백조들은 피하지 않는 거였어요. 백조들은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매우 사랑스럽다는 듯한 눈길을 보내기까지 하는 거였어요. 어리둥절한 오리가 물에 비친 자신을 보았을 때 거기에는 보기 흉한 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가 물 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사실 미운 오리 새끼는 없었습니다. 오리 틈에 끼어 자란 백조가 있었을 뿐이죠. 무리 중에 아무도 이 마지막 오리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조의 아름다움은 오리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결국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이어 메시아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한 어리석은 이들을 책망하기도 하시죠.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한 예수를 핍박한 이들에게 돌아갈 것은 무서운 심판뿐이라고 하십니다. 돌에 부딪힌 그릇이 산산조각 나듯이 그 사람들도 그렇게 깨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의 우리들 역시 잘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훌륭한 건축자가 되려면 좋은 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듯이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시대와 인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시하고 지내는 어떤 이가 정말 지혜를 지닌 사람인지 모릅니다. 경솔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이웃을 대한다면 언젠가는 그로 인해 큰 낭패를 보게 되겠지요. 약삭빠른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 재빨리 적응하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때와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당장은 그로 인해 곤란에 처할지 몰라도 결국은 그 분별력만큼의 상급을 받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돌을 구별하지 못하고 길에 내버리지만 우리 신앙인은 이와 달라야 하지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쓰일 수 있는 적절한 용도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여기저기서 따돌림을 당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을 들어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는 분이요. 예수님 역시 버린 돌처럼 대우받았던 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나 역시 버려진 돌에 불과한 존재였음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런 나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와 선교회 위에,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부 위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마음이 상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자신이 백조인 줄도 모르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백조와 같이 아름답고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고귀하고 품위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헐뜯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살펴주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